샬롬.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섬기는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생존해 계시는 또 부모님, 또 이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시면서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효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귀한 사랑, 많은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늘 기억하시면서 그 부모님의 어떤 기대와 또 기도의 어떤 제목에 합당한 또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주3 교대를 통한 말씀 묵상을 제가 그동안 지금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제가 다 섭렵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15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렇게 앞부분 정리를 하고 나머지 좀 뒷부분만 오늘 말씀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의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또 귀한 날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물로 오늘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또 전적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아름다운 산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번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또 우리가 가진 지적 수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을 때만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사오니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들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말씀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 되도록이면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한 단어 한 단어 새겨가면서 우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을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이 전반부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특별히 한 12절, 3절 이 부분까지는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자주 접했던 그러한 말씀의 규절이기도 합니다. 자, 제 지금 뒷면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열매가 그림으로 띄워져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이렇게 얼굴을 이제 비키게 되면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금방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자, 잠깐만 좀 조정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무화과 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이 유대 지역 또 이스라엘 이 근동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가 실제 많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은 익히 그들이 자주 볼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또 그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이고요. 두 번째는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도 여러분 잘 아는 올리브.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 산의 지명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연관이 있는 그런 산이기도 합니다. 이 바로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번째 나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포도나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도나무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너희는 내가 바랐던 포도나무였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서 아주 극상품 포도열매, 정말 값진 포도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그 포도열매를 맺지 못하고 정반대의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공들여서 그렇게 가꾸었고 또 망대를 세우고 열심히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했는데 너희들은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합당하지 못한 이 들포도, 먹지 못할 쓸데없는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불가피함을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와 내가 심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을 시켜서 가나안 땅, 족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어 놓았음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뽑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여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약속의 땅, 이 언약의 땅에 심어놓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농부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의 삶의 열매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정말 썩은 냄새나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만을 맺은 포도나무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이 육적 이스라엘,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택정을 받아 심겨진 이 포도나무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 말하면 농부가 바라는 정말 좋은 극상품 포도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로서 자신이 하나님께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합니다. 과거 옛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여 실패했는데 이제는 참된 정말 참 포도나무로서 이제 예수 자신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자신이 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 접붙임되어, 다시 하면 잘 붙어 있으면 아버지가 원하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내 아버지는 농부라,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아주 좋은 열매, 이사야 5장으로 말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린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열매를 맺고자 하느냐? 반드시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만약에 새로운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인 아버지께서 준비하고 보내신 이 포도나무에 너희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로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제발 붙어있어라. 그 붙어있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다시 해석하기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자,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또한 성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안에, 그리고 성도들이 성자 하나님 안에. 그러면 성부, 성자, 곧 우리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함을 받은 모든 성들이 함께 뭐 하는 겁니까? 상호 내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합니다. 5절 말씀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결국은 예수가 제자들 안에, 제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이 말을 역으로 말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 진가를 지금 세상 앞에 드러내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증명하냐? 그 이유를 진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서 볼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예수의 제자들 우리들이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의 몸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 말은 결국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의 계명을 우리가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좀 더 확장돼서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럼 무슨 계명을 지키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는 서로 제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해야 된다. 오늘날로 우리가 다시 이것을 풀어서 해석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또 그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준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과 성도들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많은 포도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인용도 하고 들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임의적으로 선택한 것 아닙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뭐 기타 이슬람교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 어떤 스타일에 맞고 내 성향에 맞기 때문에 내가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정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그 택정함에 의해서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하고 속죄, 예수의 피값이 지불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1조, 10조, 100조를 투입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 없으신 그분이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셔서 그 피값의 지불, 다시 말하면 생명의 속전이 지불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산 바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값진 한 생명입니다. 저도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어린아이 하나를 이제 문답을 하고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베풀겠지만 그 아이 하나하나도 예수의 그 생명이, 그 생명의 핏값이 지불되어서 산바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운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인간적인 기준에 볼 때는 잘났느냐 못났느냐,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많이 배웠느냐 배우지 못하느냐, 그런 어떤 수준 차이 뭐 여러 가지로 돼서 판단하고 구분하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구분 저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배웠든 배우지 못한 남녀노소 그 인종 그 모든 것을 다 초월하여 그것들을 다 배제한 채 우리 모두는 똑같은 가치를 가진 자들입니다. 좀 충성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가 있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이 되어서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어 가지로 붙잡힌 바 되어서 그 가지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 접붙인 겁니다. 그 접붙임이 되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게, 그 열매가 언제까지 항상 있게 한다. 언제는 있고 언제는 없는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극상품 그 포도열매, 그 아름다운 열매의 삶이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서 그러한 삶을 갖게 되면 오늘 보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랍니다. 자, 우리가 앞전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관건은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내가 전도를 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또한 예수 안에 거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며 내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면서 그 아버지의 공급하심에 의해서만 우리가 사랑의 열매, 아버지가 원하는, 농부가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과 박해를 불가피하게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순종의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가는 길에도 반드시 대적들의 방해가 있고 가로막힘이 있고 우리를 향하여 고통을 주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에도 에스라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고레스에 의하여 성전이 재건되는 그 정말 축제적인 너무도 감격스러운 순간,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여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 재건하는 그 길에도 얼마나 대적들이 집요하게 그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공격을 합니까? 비웃습니까? 조롱합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선택이 되어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에게 접붙임, 그 안에 거하여 좋은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대적, 영적 세력들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방해하는 이 세력, 1차적으로 보면 세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세상의 권력자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실제하여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박해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미 초대교회사에서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임하여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또 그 기타의 성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때, 아시아와 유럽을 향하여 나갈 때 극도의 대립의 상황,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기도 하고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재산과 많은 것들을 빼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됐습니다. 지금 오늘 21세기의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들, 혹여나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박해가 없습니까? 힘든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 속에는 반드시 이 악한 세력의, 영적 세력들의 공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반드시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너희를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결국은 알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은
제자들을 향하여 그 포도나무와 가지를 꺾어버리고 흠집을 내고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이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으로부터 과연 어떤 지금 공격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스스로가 성도들 스스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박해를 당하고 비난을 받고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정한 삶, 하지만 부정한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 거룩한 삶,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살기 위하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하는 핍박과 박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만 년, 수천 년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세속화입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흐름들, 당시의 어떤 가치 기준, 삶의 방식들,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흐름들, 거기에 같이 떠밀려가는 겁니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정당성,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저 쫓아가는 우리들의 이 세속화 현상, 그리고 동화됨, 이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걸랑 절대로 그 이방 문화, 이방의 신들을 따르지도 말고 거기에 속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나를 여호와로 삼고 나의 말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삶을 책임지겠다. 너희를 풍요롭게 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보면 우리들은 이 메시지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에 세속화되어지고 동화되어 버린 출애굽 세대와 같이 여전히 우리도 예수 안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 영적 전선에서 이탈해서 탈영을 해가지고 온갖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속된 세상에 속한 자로서 로마서에 나온 대로 말한다면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 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미워하며 박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곧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그 주님의 그 사역 가운데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증거하고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보혜사가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진리의 영, 보혜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이끄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 영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그 가르침,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들에게 왜 예수가 필요하고 그 예수 안에 거하면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안에서 어떤 계획인 것인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의 영, 성령이 보혜사가 우리 안에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통해서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선포하여 증언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안에 거함으로 그에게 접붙임 그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그 가지가 붙어있어 그 안에 거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박해함과 동시에 또 하나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자임을 그들이 분명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그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묵상을 제가 좀 생략하겠습니다. 자,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했으나 참된 말씀의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여전히 세습이나 재정의 불투명한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부정이 자행되는 것을 개탄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때로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바른 지식과 참된 알미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내어 말씀의 진리를 알려고 노력한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눈 오는 산길을 몇 시간씩 걸어서 예배당을 찾아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전통이 다시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사경회가 뭡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는 데만 하루에도 몇 시간씩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설교 30분만 지나가도 왜 이렇게 설교가 기냐고 말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수문학 광장에서 몇 시간씩 성경만을 읽는다면 아마 모든 교인들이 다 도망갈 것입니다. 다시는 아마 예배당에 안 모이겠죠. 이처럼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도 인스턴트식입니다. 쉽고 빠르게 얻고 그것으로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꼭 좋은 문화 아닙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꼭 설교를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었냐라고만 절대성을 가질 수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매우 일부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식을 얻는 데는 한 달, 6개월 상당한 시간들을 할애하고 때로는 TV에 앞에 앉아서 드라마 한 편을 보기 위해서 몇 번씩 반복해서 보고 그런 일에 투자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에 단 30분 때로는 1시간도 할애하지 못해서 짜증을 내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걸 회피하고 아예 듣지 않으려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한 번쯤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거 없이 날마다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전념하시면서 배운 만큼 깨달아지고 깨닫는 것들을 꼭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농부가 원하는 좋은 열매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많이 맺어서 마지막 날에 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